오늘의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좋은 교회는 문산 침례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1963년 10월 김재덕 목사님께서 문산에 천막을 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오늘날 캠핑 문화와는 다른 시대였지요. 여가로서 텐트에서 하루 이틀 지내며 즐기는 시대와는 다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천막은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나 집을 원하지 천막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걱정하고 비가 오면 물이 셀까 걱정해야 하는 연약함의 상징이 천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수해로 인해 교회를 재건축해야 됐었습니다. 수해의 상처로 교인들은 떠나고 건물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교회다라고 하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진 그곳 가운데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쳤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생, 뜨거운 여름, 천막 안은 사우나 같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또한 여름이니 장마철도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천막의 천장 가운데 이렇게 물이 고이자 제 앞에 계시던 어떤 집사님께서 그 천막에 물이 고인 것을 이렇게 밀어버리셨습니다. 밀어올리자 천막에 그 물이 옆으로 와장창 쏟아졌고 저는 젖었습니다. 천막교회였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어떠했습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던 시절 주차장에서 예배를 지키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를 지켰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니 또 천막을 쳤습니다. 누가 천막교회를 찾겠습니까? 누구나 좋은 집을 원하지 않습니까? 잘 구비된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잘 돼 있고 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여러 프로그램 잘 준비된 교회들을 찾지요. 건물이 선교한다라는 말도 있었으니까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혼의 판단을 쫓아 살아가니 저 천막은 연약하다. 저 천막은 볼품없다. 내가 갈 곳 아니며 내 자식도 보낼 수 없다 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천막 가운데 거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성막에 거하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천막에 거하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천막은 낡아갈지라도 천막은 바람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이 얼마나 화려하고 크고 좋은지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막일지라도 텐트일지라도 영광 중에 임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문산 침례교회가 가지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천막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 천막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베푸시면 그곳이 하늘나라. 천막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 문산 침례교회가 그 중심에 품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여전히 천막과 같은 교회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곳을 매주 쓸고 닦고 비가 새면 천장을 타고 손수 손을 보며 지내왔기에 누가 봐도 초라하다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사실 이곳은 천막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곳이나 손이 봐야 될 곳이 있고 그곳을 위해서 헌신하며 눈물 흘리시며 그 손수 교회를 지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안타까워하며 보수하고 정비하며 쓸고 닦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전히 천막교회 같은 교회일지라도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인생도 이 천막과 같은 인생들일지라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거룩하신 영으로 인하여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믿음으로 62년을 함께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한 영혼의 고백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스데반, 그 복음을 전하며 돌에 맞아 죽어간 사람,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살피며 우리 교회를 이끄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천막,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44절과 4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에 이르니라. 아멘. 스데반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의 외침 가운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막이, 그 천막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하였고 그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은 유람선을 타고 약속의 땅으로 편하게 향하는 삐까 번쩍한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급하게 떠난 노예들, 그들의 옷은 초라했으며 그들의 신발은 해졌으며 그들의 옷은 볼품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는 편의와 편리를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의 광야길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서, 그들의 중심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걸으셨습니다. 백성들의 그 천막 생활 가운데 함께 천막을 치며 사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라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그의 백성들과 광야길을 함께 걷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장막, 천막, 고정된 건물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그 천막을 걷어서 들고 이동하고, 백성들이 멈추면 그 짐들을 다시 풀어 천막을 설치하는, 그 광야길 가운데 걷었다 설치했다를 반복하며 함께 걸어가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증거의 장막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 천막의 길을 걸어온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시대마다 천막을 옮겨왔습니다. 천막을 칠 때가 있었고 거둘 때가 있었으며 이동할 때가 있었고 설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었던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냈었던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걸으셨음을 우리들의 이 믿음의 장막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용교회 성도 여러분, 머물기를, 고정되기를, 안정되기를 너무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할 바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랍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임을 믿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62년이 증거의 장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 그것을 증거하는 장막이 이곳에 있으니 이곳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구나, 이 장막 가운데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구나, 그곳에 믿음을 두며 그 하나님을 쫓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장막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전의 건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46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들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 시대와 사사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장막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꿈을 꾸지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 가운데 사시네.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집을 지어야겠다, 지어드려야겠다, 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꿈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였지요. 그러나 스데반이 48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손으로 성전을 지었으나 좋은 집을 지었으나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니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사람의 열심으로 지은 성전 자체를, 건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물에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랍니다. 그렇기에 스데반의 외침은, 그의 진심은 예루살렘 건물 중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교회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참된 성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으셔서 보이는 세상의 원리를 쫓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갈망합니다. 교회의 인테리어가 어떠해야 된다, 현대적이고 모던해야 된다, LED 스크린, 사람의 눈을 사로잡아야 한다, 좋은 음향 시설을 사용한 감성을 터치해야 된다. 많은 말들은 있으나 좋은 시설을 바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시설이 아닌 믿음의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바라는, 사람이 바라는
좋은 시설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고백들 안에, 그 믿음의 장막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시설물들은 다 변두리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때 좀 해보자 할 만한 것들이랍니다. 그때 좀 할 일들이랍니다. 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래 이야기하는 것이 힘겹습니다. 진짜로 해야 할 일들은 따로 있기 때문이랍니다. 교회가 진짜로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은 믿음의 장막 속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랍니다. 교회가 정말 몰두하며 교회가 진심을 쏟아야 할 곳은, 하나님은 믿음의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 믿으며 그 하나님을 그 장막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돌로 세워지지 않고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복음으로 세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세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세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영혼을 복음으로 세우는 사역을 개발하고 지속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체계를 세우는 사역을 개발하고 지속할 것이랍니다. 또한 그 사역을 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갖춰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갈 것이랍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갖추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돈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돈과 사람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행할 사역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게 임하는 성도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지난 날과 그 앞날을 바라보는 오늘, 하나님의 집은 건물로 세워지지 않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에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음은 하늘과 땅을 덮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48절에서 선지자가 말하는 이 말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의 크심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덮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나의 땅으로, 우리의 땅으로 재단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이 예배당의 사이즈로 재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며 하늘과 땅을 덮으시는 그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다고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그 크심은 우리가 지은 건물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전혀 담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크심이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이즈를
두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은 하늘을 덮으며 땅에 발등상 삼고 계신 분이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큰 손으로 하신 것이랍니다. 사람의 손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의 이 작은 손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손이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지은다 하여 그가 하늘에 닿겠습니까? 사람의 손이 아무리 거대한 건물을 지은다 하여 땅을 다 덮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거대한 일을 한다 하며 하늘에 닿는 바벨을 쌓고자 하나 그 바벨의 종말은 끝은 무너짐이랍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사람의 손이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작은 손으로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이 작은 손으로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방구다이에 완전 눌려 뼈가 다 아스라지고 피부가 다 찢겨졌던 이 손으로 내가 수고한들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이 손으로 얼마나 열심히 이 말씀을 준비한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손으로 열심히 10여 페이지짜리 설교문을 만들었을 즉 무슨 이것이 큰 일을 하겠습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실 분은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실 분은 성령님이시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 손이 아닙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신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큰 손길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작은 손만 바라보며 이것이 나의 전부다, 이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안에서 크신 하나님의 장중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크신 하나님을 천막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천막의 하나님을 성전의 하나님보다 기뻐하는 것은 천막에는 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1999년 천막교회 때의 그 여름날의 예배 때의 느낌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태양볕, 그 사우나와 같던 그곳, 내가 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왜 여기까지 쫓아와 있지?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원주고등학교 가겠다고 중학교 내내 고생했는데 월마다 모의고사 보고요. 그 모의고사 본 거 틀린 수만큼 파이프로 매월 맞았고요. 수십 대 맞았습니다. 선생님들이 파이프를 들고 다니면서 틀린 모의고사 숫자대로 때리셨습니다. 그 고입시험 보겠다고 중학생이 26년치 고등학교 문제집을 사다가 수십 번 다시 풀고 긴장하면서 그 시계 하나 틀어질까 봐 계속 시간 맞춰가면서 긴장하면서 가본 시험인데 그렇게 들어간 고등학교였는데 그거 다 나는 왜 내버려 두고 왜 문산에 와 있는가? 그것이 저 천막 속에서의 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막이 이제는 제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 천장에 고였던 그 고인 빗물을 털어낼 때 누군가 집사님께서 거기를 털어내셨고 나는 흠뻑 젖었는데 그 집사님은 나를 신경도 안 쓰셨네.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 천막 가운데 내가 있으면서 이제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막이 이제는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아, 천막에는 벽이 없다.
그냥 뚫려 있다. 하나님을 이곳 가운데 가둘 수가 없다. 모실 수가 없다. 건물이라는 이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 사방이 뚫린 천막은 오히려 하나님의 품 안에 가득히도 담겨 있구나.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푹 하고 담겨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막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덮으시는 하나님 속에 푹 담기는 천막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이 쌓는 벽이 아니라 튼튼히 쌓아올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벽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거대한 품 안에 푹 담기는 그 장막과도 같은 그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품는 천막을, 그 장막을 이 파주 지역 가운데 넓게 펼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벽을 세우지 않는 그 주님의 장막을 펼쳐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시는 크신 하나님 안에 담기는, 잠기는 교회로 우리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오늘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꿈을 같이 품으시겠습니까? 자신의 민족의 자랑,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 그 성전 건물을, 그것을 부정당하는 심정이 드니 사람들은 분노하였고 그 스데반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오해하였습니다.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오해하였지요. 스데반의 설교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자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며 믿음의 확장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건물의 사이즈에 두지 말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보이는 것에 한정하지 말자.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으로는 담을 수 없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다. 건물은 벽을 허물라.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자. 벽 없는 성막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이 땅을 향한 크신 장막을 펼치자. 그렇게 설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62년의 이 천막, 우리는 언제나 크신 하나님 안에 머물렀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힘입어 여기까지 온 것을 믿습니다. 누가 2013년 봉설이의 이 예배당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예배당을 지으며 건축하며 펜스를 치던 날, 성도님들과 저곳에서 펜스를 치던 날,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겨울날 벽돌과 자재들을 나누던 그 청년들, 한 청년이 핑크색 추리닝을 입고 있었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밤새 기름을 바꿔가며 온풍기를 돌리며 바닥을 굳히던 그 장로님들, 잔디 심던 날, 나무 심던 날, 그때의 땀 흘림들의 느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항상 가장 싼 것으로 지어야 됐던 이 예배당, 돈이 없어서 곳곳에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허술함이 있지만, 여전히 물이 새지만, 여전히 갈라지는 곳이 있지만, 이곳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이 되니 우리가 사랑하는 곳,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장막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가 이 길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남아 있는 우리가 이 길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새로운 천막을 이 땅 위에 함께 넓게 펼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으로 주의 장막을 펼치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 우리의 이 믿음으로 한 믿음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천막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천막이어도 주님 계시면 괜찮습니다. 주님 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교회, 천막교회의 그 영성으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 근원적인 천막교회의 영성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천막교회의 영성으로. 이렇게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저 스크린에 쓰여 있고 주보에 쓰여 있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랍니다. 무엇으로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까? 무엇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까? 목소리가 이러면 제가 여러 번 더 한다는 거 익히 아시죠?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우리가 일어서야 될 길이 어딘가, 어디서 일어서는가, 그 마음을 함께 다짐하기를 소망하오니 여러분들 큰 소리로 자신에게 격려하고 우리 교회를 격려하며 함께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까? 무엇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까? 천막교회의 영성으로 무엇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까? 천막교회의 영성으로. 우리 자녀들의 목소리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들,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시겠습니까? 와우. 자, 용기를 좀 얻었죠? 용기를 좀 얻었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 특별히 주일학교 1학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까? 우리 학생회까지 한번 기대해 볼게요. 다시 한번 무엇으로 일어서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들으시죠. 그 인생에서 제일 큰 목소리를 낸 것일 겁니다. 우리 다리 놓는 사람들의 20년, 함께 걷는 사람들의 20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한 해 풍성한 생명 함께 누리는 은혜의 교회를 천막교회의 영성으로 다시 일어서며 함께 발걸음을 움직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62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963년 문산의 천막 아래에서 시작된 교회가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셨으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천막은 연약함의 상징이었지만 그곳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자리가 언제나 하늘나라가 였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천막과 같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천막과 같을지라도 주님 그곳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주님의 좋은 교회가 다시 영적인 천막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건물을 세우기보다 보이지 않는 임재를 갈망하며 복음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장막을 넓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장막을 다시 펼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장막을 펼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푹 잠기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모으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